죽었다 함을 듣고 곧 일어나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그리로 내려갔더라. 자, 1절부터는 어떤 얘기인지 아시죠? 아합 왕이 북이스라엘, 이쪽 남유다가 있었고 북이스라엘이 있었잖아요. 북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이 여로보암하고 아합이었습니다. 아합이 정적을 찍었죠. 권사님 우리 안 춥죠? 보일러 끌까봐요. 네, 끌게요. 예, 내가 하나는 껐는데 이거 마저 꺼야 될 것 같아. 저기서 바람이요. 아니 그거요? 예. 네. 그래가지고 자 이게 아합이 이거야. 성경에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 채소를 갖고 그러니까 텃밭으로 쓰고 싶어서 그러니까 왕궁이 이렇게 있는데 그 옆에 나봇의 땅이 있는데 그 나봇은 그 사람에 있는 그 땅이 전부예요. 전부인데 왕이 이 아합이 거기다가 아니 왕궁 안에 아니 세상에 어디 상추 키워 먹을 데가 없겠어요. 텃밭 할 데가 그지? 그러니까 있는 놈들이 더 하다는 말이 맞아요. 아니 그 나봇에게는 이 사람에게는 전부야. 근데 여기에 2절에 보니까 채소밭을 삼게 하라 그래. 채소밭을. 근데 사실은 다른 문헌에는 또 뭐라고 나오냐면은 다른 걸 이제 그거를 하려 그래요. 자기 무슨 그 다른 걸 지으려고 했다 그래. 근데 어찌됐거나 좋아. 그게 이제 쭉 이 얘기가 이제 뭐냐면 근데 이제 나보시 그래. 이건 안 된다. 왜냐면 율법에 따르면 조상이 물려준 땅을 못 팔게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매매를 못 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매매를 해도 몇 년 만에 돌려줘야 되죠? 7년. 저 희년대 50년. 50년. 네, 50년, 40년인가 50년인가. 나중에 헷갈리기 시작하네. 네, 아무 돌려줘야 돼요. 어찌됐거나 희년이라는 거 있는데 해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얼마나 왕이 돼가지고 찌질한지 기가 죽어가지고 잠자리 침대에 성경에 보니까 침상에 누워서 밥 먹으러 여보 밥 먹어야지 이세벨이 그래. 오빠 밥 먹어야지 그랬더니 아합이 싫어 안 먹을 거야. 그래서 왜? 그러니까 나봇이 내 급하 나 나봇 받는데 거기다 채소 상추 키우고 쑥갓 키우려는데 나봇이 급하 나한테 안 준대. 그러니까 아니 그것까지 그래 걱정하지 마. 내가 알아서 해결해 줄게. 이세벨이 얼마나 악한 여자인지 아시죠? 이세벨이 나봇을 증인을 세워가지고 가짜 죄를 뒤집어 씌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러다 한 맺힌다 그러죠. 왜냐면 그 한은 언제 맺히는 거냐면 너무너무 억울한데 내가 힘이 없고 방법이 없어서 이거를 그냥 받아들여서 견뎌야 될 때 그때 그 사람이 느끼는 한은요 막 정말 분노가 죽을 것 같다는 말이 맞아요. 그러니까 내가 화가 나는 거를 내가 화가 나는 걸 아무도 알아주지도 않고 그리고 내가 화가 나는데 저 사람들은 웃고 있고 이게 억울한데 마지막 우리가 호소할 때가 어디예요? 법이잖아요. 변호사비가 없어가지고 법에 호소할 형편도 안 돼. 고스란히 당해야 돼. 그럴 때요. 억울한 일을 당할 때 그 사람의 심정은 자기를 태워서 죽일 만큼의 독소가 몸에서 나올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병이 온 몸에 염증균이 쫙 커집니다. 예. 그래서 스트레스는 아무튼 모든 병의 95%의 원인은 스트레스입니다. 이게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고 의학적으로 밝혀져서 미국 연방정부 질병관리센터 웹페이지에 들어가면 거기에 기록이 돼 있어요. 모든 병의 95%는 스트레스다. 제가 이거에 대해서 언젠가 말씀드린 거 기억나시죠? 왜 스트레스가 병의 원인이 되는지. 아이고 다 잊어버렸네. 예, 그거 알고 나면 그 원인을 알고 나면 스트레스를 잘 다스릴 수가 있는데 언제 제 사이트에 제가 찾아볼게요. 그러면 거기다 알려드릴게요. 그거 들어가 다시 보시면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해요? 나봇을 가족을 몰살을 시킵니다. 왜? 그 텃밭 하나 빼앗겠다. 그러니 여러분 그 사람들이 죽을 때 그 피의 소리가 하나님한테 안 들렸겠어요? 원하니. 그러니까 어때요? 이제 이 엘리야가 뭐라 그래요? 나중에 이제 보이긴 하고
그 얘기가 지금 오늘 그 얘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 빼앗습니다. 그놈의 땅 그까지 왕이 돼가지고 이따가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왕들이 재산이 얼마나 많은지 말씀드려볼게요. 성경에서 태초에 뭐라 그래요? 태초에 하나님이 뭐 했다 그랬죠?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으니 이 천지는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온 세상이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걸 선포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주신 법이 있어요. 그게 토지법이라는 게 이스라엘에 있었거든요. 자, 이 선언은 이스라엘의 토지법에 깊이 스며들어 있다. 구약의 토지법은 단순히 토지법이 소유권을 규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실현하는 말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토지법을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셨습니다. 근데 제국의 나라의 토지법과 하나님의 토지법은 좀 다릅니다. 애국을 비롯한 고대 제국은 모두 그러니까 각 나라마다 우리나라도 토지법이 있어요? 예, 그렇지만 다른 나라들하고 법이 좀 다르죠. 예, 그렇죠? 다 다릅니다. 한결같이 그 당시 고대 시대에는 어땠냐면은 모든 나라마다 모든 토지는 누구의 거라고 했냐면 왕의 거라고 했어요. 예, 왕의 생각했고 백성은 왕들에게 백성은 뭐 하는 사람들이냐? 왕의 가진 토지를 관리하는 소장농이거나 노예제도로 운영을 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이 분명히 이 평등하라고 했는데 왕이 그렇게 왜 사무엘이 이스라엘 민족이 사사기 시대에 뭐라 그래요? 우리한테 뭘 달라 그래요? 왕을 달라 그러죠. 그럴 때 사무엘이 얘기를 해요. 니네가 왕을 세울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지금 뭐라 그래요? 고대 사회는 왕이 땅의 주인이야. 모든 주인이야. 그리고 이 백성들은 거기서 왕이 주는 땅에서 농사를 지어서 어떻게 합니까? 20%를 왕한테 바쳐요. 근데 나머지로 삽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어찌됐거나 농사가 되든 말든 바쳐야 돼요? 안 바쳐야 돼요? 바쳐야 돼요. 자, 그래서 근데 요셉은 어땠습니까? 요셉도 애굽에서 토지법을 만들어요. 기근이 올 때. 그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모든 토지를 사서 바로에게 바칩니다. 그럼 요셉이 샀던 토지는 뭘까요? 다 왕의 토지였는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왕이 관리들이 뭘 잘하면 우리나라도 어땠어요? 조선시대에 누가 공로를 세우면 땅을 줬잖아요. 집을 몇 채에 어디 광주 무슨 땅을 누구 가문한테 준다. 그럼 그때부터 그 사람 거였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애굽에도 그 당시에 왕이 그렇게 이제 관리들에게 하사를 한 땅을 기은 시기에 요셉이 그 땅을 다 그러니까 회수를 해요. 그래서 왕한테 바친 거예요. 그게 그 당시에 요셉이 만들었던 토지법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토지법은 세상과는 근본적으로 다르죠. 출애굽 후에 하나님이 법을 어디에서 주셨습니까?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주시죠. 그럴 때 뭐라는 것이냐면 토지는 분명히 영구히 팔지 말지니라고 했어요. 만약에 왜냐? 너희는 여기에서 영원히 살 사람들이 아니라 거류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누구냐? 나랑 동거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차피 내가 너희에게 허용하는 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토지의 최종적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명확히 선언하며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평등한 권리를 가지도록 하나님이 이 법을 주셨다는 거죠. 왜냐? 그대로 두면 어때요 지금? 아합도 힘 있는 놈이 다 가져가요. 우리나라도 요즘에는 어떤가 모르겠는데 예전에 전국의 모든 땅을 상위 몇 프로가 다 가지고 있었다면서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아니 지금도 우리나라도 그래요. 어디 개발된다 그러면은 그냥 아는 사람들이 정보 빼내가지고 다 먼저 그냥 자기네들이 먼저 차지해버리고 나중에 투자해로 들어간 사람들은 가격은 있는데 다 쳐주고도 결국은 더 오르지도 않고 손해보고 나오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걸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골고루 땅을 나누어 주었고 왜냐? 하나님이 골고루 나누어 주신 거 어디서 합니까? 가나안에 들어가서 배분을 하죠. 예, 배분을 하니까 하나님은 골고루 나눠 주신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까 함부로 대신 배분을 해주지만
함부로 사고 팔지 못하게 분명히 했습니다. 그런데 땅이라는 건 어떠냐면 한 집안이 대대로 먹고 사는 근본이었어요. 그럼 이 나봇은 어땠습니까? 나봇이 구약의 토지법이 왜 중요한지 보여주는 가장 지금 아주 이게 대표적인 예가 나봇의 포도원입니다. 아합은 이스라엘의 자신의 여름 궁전, 그러니까 거기다 성경에는 채소밭을 해겠다 하는데 또 다른 문헌에는 여름 궁전을 지으려고 이제 나봇의 포도원을 원했습니다. 그러자 나봇은 레위기법에 따라 조상의 유산인 땅을 팔 수 없다고 거절을 해요. 그죠? 안 돼. 3절에 뭐라 그러냐면 못 판다 그래요. 왜냐면 이 땅은 우리 조상이 대대로 준 거라서 그는 하나님의 법에 따라서 자신의 땅을 지키려고 했던 거예요. 그랬는데 어떡합니까? 아합은 나봇의 거절에 낙담했지만 누가? 이세벨이. 그냥 오빠 걱정이지만 아합 오빠 걱정하지 마. 내가 다 뺏어다 줄게 해가지고 그냥 죄를 뒤집어 씌워서 죽이고 그 땅을 몰살을 시킵니다. 그다음에 나봇과 그의 가족은 어떻게 해요? 그냥 무고하게 어디 가서 악소리 한번 내보지도 못하고. 왜? 가장 최고 법을 가진 사람이 운영하는 왕이 자기한테 뒤집어 씌우니까 뭐 어떤 변호사를 사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저는 진짜 억울한 일 겪어봤거든요.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제 동생 때문에 겪어봤다고. 나는 그때 처음으로 제가 그 억울함이라는 게 얼마나 사람을 돌아버리게 하는지를 알았어요. 막 제가 겟세마네 우리 예전에 저쪽 성전은 바닥에서 했거든요. 너무 죽을 것 같은데요. 나는 그렇게 막 바닥을 기어다니면서 기도한다는 게 뭔지 몰랐거든요. 너무 화가 났는데 못 견디겠으니까 내 몸을 내가 쥐어뜯더라고. 막 바닥을 벌벌 기어다니면서 막 우는 것도 그냥 이렇게 울어지질 않아요. 그냥 막 소리를 질러서 이 화를 풀고 싶은데 소리 질러서 내 소리를 들어줄 대상이 없는 거예요. 어디 가서 하소연을 하고 이거 법으로도 풀어야 되는데 이거를 할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요? 그냥 눈물도 아니에요. 비명을 지어요. 아까 한 5시부터 가서. 근데 하나님이 저는 알아요. 갚아주시는 하나님. 틀림없이 갚아주십니다. 그래서 나봇과 그 무고하게 죽임을 당했고 결국은 아합은 그의 포도원을 차지는 했죠. 권사님, 나는 권사님 오늘도 안 오시면 어디 아프신가 찾아가고 내가 신문에 내려고 그랬어요. 자, 이거 보세요. 권력자의 탐욕. 아합이 힘이 있는 그 권력자가 욕심 부린 거. 그 다음에 이런 왕이 그 힘을 가지고 힘없는 사람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억압하고 백성들을 억압하고 학대하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준 게 나봇의 포도 사건입니다. 그래서 그때 엘리야 선지자는 이 사건을 통해서 분명히 얘기를 하죠. 뭐라 그래요? 엘리야는 아합에게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이 말 들으면 있잖아. 속이 더 시원해요. 나봇의 피를 흘린 곳에서 개들이 네 피도 핥을 거다. 너무 나는 이럴 때 하나님이 너무 감사한 거 있죠. 갚아주시는 하나님. 보세요. 나봇이 흘린 그 자리에 어떻게 해요? 이세벨도 나봇도 아합도 거기서 떨어져 창에서 떨어지고 거기서 죽습니다. 그래서 이 예언은 아합과 그의 가족에게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아합하고 이세벨이 그대로 당하죠. 이 사건은 하나님의 정의와 인간의 탐욕이 충돌하는 순간을 생생하게 보여주는 것이니까 인간의 탐욕이 어떤 사람을 무고하게 힘들게 하고 억압하고 착취했을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아주십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신약성경에 뭐라 그럽니까? 행하는 대로 갚아주리라. 일하는 대로 갚아주리라. 심은 대로 갚아주리라. 그래서 어찌되었건 우리는 무엇을 심어야 됩니까? 할 수만 있으면 선한 것으로 심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권사님들 어떠세요? 그냥 살면서 어때요? 우리가 정말 기도 안 찬 일 살아오면서 겪잖아요. 겪어보셨잖아요. 그럴 때 왜 참으셨어요? 이러잖아. 하나님은 아시겠지. 그러니까 그걸 하나님이 아세요. 근데 권사님 빠마하셨어요? 머리가 너무 예뻐졌어요. 얼굴도 뽀얘지시고. 그래서
구약의 토지법은 나봇의 사례와 대조적으로 약자를 배려하고 공동체 전체의 행복을 보장하는 구체적인 규정을 담고 있는데 보세요. 뭐라 그러냐면 신명기에는 벼이삭을 다 묶어두게 하죠. 왜요? 벼 벨 때 다 묶게 하잖아요. 남겨두라고. 왜? 가난한 자, 과부, 고아, 나그네가 혹여라도 왜 그렇잖아요. 빌어먹자니 쪽팔리고 그러니까 어디 가서 할 수는 없으니까 벼이삭을 남겨두면 가난한 사람이 와서 가져갑니다. 그 다음에 감람나무나 그 다음에 열매도 모두 못 따게 했어요. 근데 우리가 어렸을 때 보면은요, 우리 어른들이 감나무 이런 거 다 못 따게 했어요. 왜냐면 우리 엄마가 옛날에 그러더라고. 저거는 새들한테 주는 거야. 네, 새들이 이제 겨울에 다 눈 덮이고 이래서 새들이 먹이를 못 찾잖아요. 그 눈이 덮이고 산이. 그러니까 그때를 위해서 새들이 지나가다가 감을 따먹으라고 그래서 그때 어렸을 때 그 말을 몰랐어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참 어른들은 그렇게 지혜가 있으셨던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미물까지도 생각했던 우리 어른들의 그 착한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수확물의 10분의 1은 어떻게 씁니까? 레위인과 가난한 자들에게 우리가 드리는 11조죠. 이 11조는 교회를 위해서 일하는 레위인들과 그 다음에 그 11조를 가지고 레위인들도 또 다 자기네들을 레위인들만 살지 않고 어떡합니까? 또 가난한 자들하고 또 나눴습니다. 그 다음에 안식년과 희년제는 더 독특하죠. 안식년에는 땅을 쉬게 하여 자연의 회복과 가난한 자의 생존을 도왔고 희년에는 땅을 원소유주에게 돌아가도록 하는 세습적 빈부. 그러니까 한 사람이 지금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한 사람이 너무 많은 땅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서든지 세금을 탈세를 하고 계속 부를 물려주잖아요. 그거를 이제 하나님께서는 막으셨던 거예요. 왜냐? 그래, 힘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또 세상 돌아가는 이치도 잘 몰라서 그냥 자기가 일한 만큼만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실하게. 욕심도 부릴 줄 모르는데 저는 제가 이렇게 사람들이 나보고 뭐 영업을 잘할 것 같다 그러거든요. 저는 절대로 보고 이런 거 남이 하는 거는 너무 잘 도와줘요. 근데 저는 지금까지 제 성격상 누구한테 뭘 부탁하는 걸 할 줄은 모르기 때문에 저는 없으면 그냥 굶어 죽는 성격이에요. 그리고 한 번도 지금까지 복권을 사본 적이 없고 주식을 사본 적이 없고 개 같은 걸 해본 적이 없어요. 어떤 스타일이냐면은 보기보다 글쎄 보기에도 그렇게 보일 거야. 되게 굴지시켜요. 그래 나는 내가 일한 만큼만 원해요. 그러니까 그리고 돈도 어떻게 모으냐면 그냥 적금 들거나 이거지.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그런 거 투자를 하고 사실 제가 왜 안 하냐면은 머리가 전 도저히 안 돼요. 머리가 거기 따라주지를 못해서 전 못합니다. 예, 정말 그래요. 그래서 그리고 왜냐면 계산을 할 줄 몰라요. 제가 항상 얘기했잖아요. 저 계산 5만 원만 넘어가 못한다고요. 저는 계산을 못하기 때문에 일단은 그렇게 이익이 그런 일에 밟지를 못합니다. 근데 어찌됐거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합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백성 이스라엘 민족들이 사사기 시대를 거치면서 맨날 당하니까 자기네가 생각할 때 우리는 왕이 없어서 당한 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왕을 달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막 서운해하시죠. 나 가지고 안 되겠냐. 그러니까 이제 왕을 주는데 사무엘 선지자가 쭉 사무엘상에 얘기를 합니다. 니네가 그 왕이 니네가 만약에 그래 왕 세워줄게. 그런데 앞으로 만약에 자 좋아 니네가 원하는 왕을 세워주는데 그 왕이 너희들한테 이렇게 할 거야. 하면서 뭐라 하냐면은 너희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에서 제일 좋은 것을 가져다가 자기의 신하들에게 줄 것이며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고대 시대는 어땠다고요? 모든 땅이 누구의 것이라고요? 왕의 겁니다. 왕이 백성들한테 나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소작하라고. 그래서 근데 사울이 이제 첫 왕으로 세워지잖아요. 근데 사울이 처음에 그만했으니까 근데 사울이요
되게 겸손했어요. 그리고 수줍음도 많았어요. 왕으로 세운다니까 어디 숨어가지 나오지도 않았잖아요. 그죠? 그렇지. 사울이 초기에는요, 밭을 직접 경작하고 자기가 농사를 지었대요. 그랬는데 왕이 된 이후에 그의 재산이 얼마나 불어났는지 알려드릴게요. 사울의 재산을 관리하던 시바는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사울 왕의 재산을 관리하는 종을 몇 명 데리고 있었냐면 20명. 그러니까 사울 왕의 재산을 관리하는 종이 자기가 부리는 종이, 이 재산을 관리하는 종이 아니라 이 종이 사울 왕의 재산을 관리하는데 얘도 재산을 얼마나 축적을 빼돌렸으면 이 종이 부리는 종이 20명이었다는 거예요. 상상이 가시죠? 아니 왕의 재산을 관리하는 사람이 지 거가 얼마나 많으면 지 거 관리하는 종이 20명이야. 그러니까 얼마나 빼돌렸겠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아니 우리나라도 지금 어디 권력층 옆에 있으면 그렇게 다 빼돌려서 재산을 다 축적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저 봐봐. 나 이거 깜짝 놀랐어. 오늘 처음 알았어요. 그러면 사울의 종이 그 정도라면 그러면 자, 종이 지 재산을 관리하는 게 20명이면 사울의 재산은 얼마였겠냐 이거예요. 그쵸? 이게 지금 감이 잘 안 오세요? 오죠? 사울의 재산을 관리하는 종이 지가 빼돌린 재산을 관리하는 것도 20명이나 되니 그럼 이 사울의 재산은 이쪽에는 얼마나 많았겠는 거예요. 근데 더 웃깁니다. 다윗이, 나는 이거 오늘 처음 알았거든요. 다윗은 더합니다. 보세요. 다윗이 왕이 된 후 재산을 얼마나 증식했냐면 원래 다윗의 집안은 뭐 하는 집이었어요? 목동이었잖아요. 근데 막 목동을 이렇게 데려온대요. 월급을 주고. 근데 이 사울 다윗 집안은 목동을 데려올 형편이 안 돼가지고 누구를 저 목동을 치게 했어요? 다윗이 어렸습니까? 다 컸습니까? 애기야. 그거예요 바로. 이 집이 어느 정도로 가난했냐면 애를 갖다가 양을 맡겨서 저 들판에 내보낼 정도로 가난한 집이었잖아요. 근데 왕이 되네 재산 다 외우지도 못할 거예요. 듣기만 하세요. 기가 막히니까. 자, 왕이 된 후에 자신의 땅과 가축을 관리할 여러 명의 관리인을 뒀는데요. 몇 명인가 쉬어봐. 이디엘의 아들 이스마엘 왕은 곡간을 맡았고, 자, 한 사람이 이제 곡간을 맡았어요. 우시아의 아들 요나단은 밭과 성읍과 마을과 망대의 곡간을 맡았고, 아니 밭, 성읍, 마을, 망대, 곡간을 맡았고, 이분들 한 사람이 또 맡은 거죠. 두 번째, 굴룹의 아들 에스리는 밭가는 농민을 거느렸고, 라마 사람 시므이는 포도원을 맡았고, 삽디는 포도원의 소상 포도주 곡간을 맡았고, 바알 하나는 평야의 감람나무와 뽕나무 밭을 맡았고, 요아스는 기름 곡간을 맡았고, 시드레는 샤론에서 솥대를 맡았고, 아들의 아들 사바서 골짜기에, 그러니까 샤론은 저쪽에 있는 솥대가 있는데 이쪽 솥대를 또 맡은 사람이 따로 있고, 오빌은 낙타를 맡았고, 예디아는 나귀를 맡았고, 야시스는 양떼를 맡았으니 지금 다 안 헤어지죠. 네. 어마어마하죠. 네. 다윗왕의 재산을 맡은 자들이 이러하였더라. 역대상 27장에 나와 있어요. 예, 이거 다 보면은요. 아니 그 전에 그냥 읽고 지나갔거든요. 근데 이거를 다시 뽑아봤더니 미친 거 아니야 이 소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다윗이, 하나님은 다윗을 얼마나 기뻐하셨어요. 다윗이 이 정도였으니 역대 왕들이 얼마나 많은 재산을 차지했을지는 어떻습니까? 진작 하고도 남죠. 그러니까 요즘에 사람들이 다 어디로 가려고 그래요? 다 권력 잡으려고 그러죠. 다 힘 있는 자리 가려고 그러죠. 왜냐? 거기는 돈이 보이니까. 그렇잖아요. 우리나라도 뭐 신시가지 새기고 어디 하면 물론 다 장치는 해놨어요.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뭐 사촌이고 6촌까지 관리하죠. 거기에 재산은 안 합니까? 나중에 보니 어때요? 다
아름아름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정보 답변해가지고 어떡합니까? 다 그냥 개발되는데 다 그 사람들이 먼저 사버립니다. 그러니 계속 부가 세습이 되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은 계속 가난하고 가진 것들은 계속 그러니까 돈을 낳는다는 말이 맞아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시려는 하나님의 나라. 자, 지금부터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냐? 모든 백성이 골고루 평화롭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이 땅에서는 어떻게 해요? 그림의 떡입니다. 하나님의 법이 실현이 되지 않습니다. 미가 선지자는 이러한 탐욕을 지적하며 외쳤습니다. 밭들을 탐하여 빼앗고 집들을 탐하여 차지하니 그들이 남자와 그의 집과 사람과 그의 산업을 강탈하도다. 이런 경제적 착취와 불평등은 결국 이스라엘이 어떻게 됐습니까? 북이스라엘, 남유다 어떻게 됐습니까? 망하는 원인이 됐습니다. 왜냐? 탐욕에는 반드시 뭐가 따라와요? 죄가 따라옵니다. 죄의 끝은 뭡니까? 사망입니다. 맞아요. 그래서 역대기 저자는 이스라엘의 70년 포로 생활은 그동안 그들이 희년을 지키지 않으면서 가난한 사람들의 땅을 빼앗고 그들을 종처럼 부려먹은 것에 대한 벌이라고 하였다. 역대하에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단순히 하나님 나라의 이상을 예수님 말씀하신 게 아니라 예수님은 제일 먼저 가신 데가 어디라고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가난한 자들, 소외인 자들 거기 찾아가셔서 그 사람들과 어울리고 위로하고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오늘날의 희년 정신은 뭐냐? 가난한 사람과 나눔을 통해 하나님의 정의를 실천하는 것인데, 자, 여러분 우리가 그러잖아요. 제가 누가 그러더라? 자기는 천국 상급을 안 바란다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의 상급을 쌓을 수 있는 기회는 어디밖에 없어요? 여기밖에 없습니다. 지금밖에 없습니다. 내일, 오늘 밤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오늘 밤에 하나님 부르시면 가야죠. 그러니까 그랬더니 이래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보면은 10고를 차지하고 막 그 상급에 대해서 나오잖아요. 근데 자기는 괜찮다는 거예요. 왜냐면 천국만 가도 그냥 감사되는 거예요.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러면 우리가 왜 이 땅에서 하나님이 이 땅에서 상급을 쌓을 기회가 이 땅에밖에 없다고 암시하신 이유는 이겁니다. 하늘나라의 상급을 쌓을 기회는 오직 이 땅에서밖에 주어진 적이 없는데, 중요한 거는 여기에서 주신 것은 나눔을 통해서 하늘나라의 상급을 쌓을 기회를 주신 이유는 하나님 대신 가난한 사람들 곁에 가달라는 하나님의 부탁이라고 생각하려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직접 누군가 옆에 가시기에는 어때요? 하나님과 인간과의 간극이 너무 크니 내가 갈 수가 없으니 어떻게 해요? 내 아픈 손가락을 너희가 좀 돌봐주면 안 되겠느냐.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거라는 것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하나님의 눈물, 내가 자식들 키워보시면 그렇잖아요. 큰아들은 너무너무 잘 살아. 근데 작은 아들은 그렇게 애쓰고 노력하긴 하는데도 그냥 해도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맨날 그냥 사는 게 그 모양이고 그 모양이고 이런데 형은 잘 살면서 형이 또 동생을 막 야단쳐. 야 새끼 니가 맨날 그러니까 그게 안 되지 막 야단치고 그러면 부모가 그걸 볼 때 어때요? 부모가 마음이 아프죠. 그럴 때 부모 마음 어떨까요? 네가 똑똑하고 잘 사니까 좀 나 대신 부모 대신 좀 늙은 우리 대신 네가 좀 동생 좀 돌보고 동생 좀 이끌어갔으면 얼마나 좋겠냐. 그게 부모 마음 아니겠어요? 이게 지금 하나님 마음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토지법은 하나님의 주권과 정의를 실현하는 법이지만 나봇의 포도원 사건을 보면서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법이 무시될 때, 하나님의 마음이 버려질 때,
하나님의 마음을 뻔히 알면서 행하지 않을 때 어떤 비극이 마지막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밖에는 하나님 앞에 상급을 쌓을 기회가 없습니다. 그 미국의 그 여자 앵커 진행자 흑인 유명한 사람 있잖아요. 있어요, 그죠? 누군지 알죠? 아줌마들은 이게 좋아. 거기 왜 있잖아, 그거 이러면 알아 그거 다 알아들어. 예, 오프라 윈프리 뭐 있어요? 그 오프라 윈프리? 예, 나는 다른 거는 모르겠어요. 그분이 했던 말 중에 정말 신앙인이거든요. 아주 신실한 신앙인이에요. 그분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이에요. 재산이 많아요. 엄청나게 나눕니다. 그런데 그분이 그런 말을 했어요. 내가 이 땅에서 자기가 그렇게 재능이 많고 얼마나 좋으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해요. 내가 여기서 내가 지금 가진 건 뭐라고요? 특권이 아니라 내 사명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다. 그러니까 권사님은 색깔을 권사님이 직접 뜨셨대요. 내가 뭔가 잘하는 거, 내가 뭔가를 가지고 있는 거, 내가 지금 누군가 갖지 못한 것을 가지고 있는 건 나 혼자 누리라고 준 특권이 아니라 내가 누군가에게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눈물을 닦아드리러 가라는 사명이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나에게 주신 사명이 뭘까? 그래, 나는 누구 얘기를 잘 들어줘. 누구 힘들어하면은 위로를 잘해줘. 이것부터예요. 큰 거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차 피자에서 차 줘. 땅 피자에서 땅 줘. 예수님이 그러질 않으셨어요. 그죠? 그냥 그들과 똑같은 음식 같이 드셨고요. 그들이 고통받는 자리에 그냥 같이 계셨고요. 그냥 그들이 소외된 곳에 그 사람들하고 거기서 그냥 같이 얘기하고 기도해주고 낫게 해주고 그냥 그곳에 그 자리에 그 눈높이로 계셨던 거예요. 낮은 곳에 임하셨던 그 예수님처럼 우리도 우리 주변을 한번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